오늘 성도님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이런 날이? 여러분, 오늘 이 제목 어찌 이런 날이 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놀랍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날이 우리에게 형통의 날이 될지 아니면 공고한 날이 될지 아니면 기쁨의 날이 될지 눈물의 날이 될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오늘이라는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인생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은 후 이 두 가지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 믿기 전의 베드로의 인생의 역사는 어땠는가? 첫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2절에 보면 이 어부들 안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4장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치 의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무관심합니다. 베드로는 단지 오늘도 그물을 씻으면서 그는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는 인생의 역사의 한 시간이고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때에 밤새 그물을 던져서 그가 그물을 던진 지 30년의 세월 속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으로 또 나가서 전문가 입장인 자기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그물을 씻는 시간들이 육체적인 피곤도 있겠지만 도저히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30년 동안 바다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없이 배신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바다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정직하지 아니하지만 바다는 항상 나에게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가 오늘 나에게 주는 것은 배신감과 또 상처와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 다음을 위해서 인생의 그물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씻는 기분과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만선이 되었을 때는 피곤함도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물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진짜 이 그물을 던져버리고 싶을 그런 어떤 괴로움 속에 그물을 씻는 그날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인생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지금 배도 그대로 있고 그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가하게 낚싯대 들고 낚시하러 갔으면 그냥 오늘은 재수 없네 라고 돌아올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던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숫가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명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바다고 같은 호수입니다.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은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던지고 또 던져도 결과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허탈하고 정말 어찌 나에게 이런 날이라고 생각될 때는 어떤 날입니까? 내가 진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능력밖에 결과물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럴 때 오는 이날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배도 그대로 있고 그물도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어떤 목표의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런 아픔이 베드로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를 청해서 그 배에서 3절에 보면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문맥을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내 물건을 내준다거나 내 것을 빌려줄 때는 기분이 좋거나 뭔가 흡족할 때에 빌려주게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기분과 베드로의 상황은 피곤과 그리고 이해 못하는 그 바다에 대한 해석 안 되는 그 삶의 영역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 자신의 배를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왜 베드로가 내어줬는가? 그것은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나중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고기를 잘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관심 밖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안면 때문에, 안드레 때문에 이 배를 지금 내주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안면 때문에 오고, 가족 때문에 오고, 또 지인 때문에 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또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보통 학자들이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이 성경 문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3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단순한 문자, 로고스가 아니라 이게 말씀이 지금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감동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는 한 번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지. 이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했을 때에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이웃 배들에게 와서 그 배들도 만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하는 이 한 번의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내가 하는 이 한 번의 순종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부유케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주일 지나면 다음 주 어떤 설교를 할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 본문은 너무나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다른 각도에서 뭔가 주시려나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한마디로 설교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 4시까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설교 22편을 들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이 본문의 유튜브 큰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나온 모든 영상 22편을 들었는데 감흥이 안 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기도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저도 뼈대를 잡았습니다만 이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순종이라는 것 그냥 말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순종이 뭔가를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로 끝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계속 교인들에게만 포인트를 맞추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가르치고, 너는 그렇게 설교하고, 너는 그렇게 살았니? 너는 그렇게 행동했니? 본문의 어떤 다른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듣고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보면 5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은 뭡니까? 들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걸음들이 대부분 어디에 멈춥니까?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그물 씻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던져볼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안 모여요. 지금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듣기는 수없이 듣고 가르치기는 수없이 가르쳤고 수없이 설교했는데 그물을 결국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못 내리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순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낚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그물을 치는 것은 물론 기계로도 하지만 그 기계로도 많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 당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하겠습니까? 한 그물을 던지기에 4-5명 사람이 붙어서 그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공고에서 형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아픔에서 회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오늘도 큰 용사고 또 왕에게 신임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생긴 것이,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만 장군이 11절에 보면 노하고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손을 내 상처 위에 얹어서 흔들어 그렇게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했도다. 그냥 가자. 우리나라 가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 강들,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분노하면서 떠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강의 깊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강의 아름다움도 문제가 아니에요.
강강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의 순종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럴 때 그 주위의 신하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까지 헛걸음했구나.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낫기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은 교회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14절에 보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됐다는 것이.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또 영적인 나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이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서요, 두 번째 베드로의 새롭게 서는 터닝 포인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변화되는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8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여러분, 첫 번째 변화의 역사는요,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호칭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선생님은 충분히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명칭입니다.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존경의 의미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라보면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나 앞에 무릎 꿇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철이 없을 때 한 번씩 무릎 꿇기는 쉬워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 바다에 대해서 30년, 40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제2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제가 읽고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복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를 보고 놀란 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잡힌 고기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다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배와 그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서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고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내 고기를 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돈을 받는 장사의 수단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봤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취하리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로잡아 소생케 한다라는 것이, 이 말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평생 고기밖에 모르는 나에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저 사람들을 살게 하고 소생케 하고 기쁨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삶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소생케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읽읍시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오늘 베드로는 제2의 인생의 새로운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제 더 이상 바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배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란 이분을 그가 발견했고 이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바다를 뒤로 할 수 있고 배와 그물도 가감하게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물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고기 없으면 내 인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는 가치가 그가 달라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번의 이 예배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만남의 연결성을 보면요, 첫 번째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고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었고 베드로의 가정이었고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소생케 하는 그 사명과 소명, 그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 것은 사람이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한다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통한 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형통한 날은 없고 문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공고한 날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오늘 한 번의 순종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이 공고하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내 30년의 그 노하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날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날이 되고 감격의 날이 되고 경이로움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형통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날은 어떤 날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행동하는 결단을 가지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형통한 날은 어떤 날인가? 내 삶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다시 한번 인생의 시간의 역사의 그 페이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순간 이 페이지는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메마름과 우리의 고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노래와 찬양의 날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